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한 날 한 날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묵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해 주신 예수께 감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그 고통에서, 그 상처에서, 그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결단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더 이상은 저들에게 고통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은 상처가 없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게 하여 주시며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우리에게 깨어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깨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사 참된 부활을 맞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책을 갖거나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자리도 주께서 지켜주시사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이들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여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말씀 오늘은 보는 날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만 볼까요?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단어가 참 멋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그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내가 있는 땅이 생명이 있는 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좌절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한 이곳은 생명의 땅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좀 독특하게 한 34편 정도가 저자가 없는 시가 있어요. 배경도 없고 저자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적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개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시인데요.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가 지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까요? 음성과 간구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내 기도를,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듣는 분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분 사랑하지 라는 고백인 거죠. 굉장히 뭐랄까 정감 있는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거기다 줄을 크게 다 한번 쳐놓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이 그러니 내가 사랑하지 라고 하고 끝나면 사실은 순간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일 뿐이죠. 그런데 이 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평생 기도를 끊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인 거죠.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참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이래서 기도가 멈추고 이래서 안 하고. 보통 많이 듣는 얘기 그런 많이 듣지 않아요? 기도할 만한 상황도 안 돼요. 도저히 나 기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는 분인 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기도는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3절 읽어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고통이 내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이 동일한 단어로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환난은 조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줄로 동동동동 매여갖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슬픔은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그 환난과 그 슬픔을 만나는데 그것이 곧 사망의 고통 같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선포하는 건데 이 은혜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를 쓰자면 자비하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자비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냐면 여자의 자궁을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자궁 안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처럼 그러한 보호하심이 내게 있음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대요. 그러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럼 순진한이라는 게 뭘까?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예요. 첫째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너무 착해 빠져서 뭐라도 하면 거기에 혹 이렇게 빠지는. 어저께 꿈에 이상한 꿈을 제가 꿔갖고 잠을 못 이루었는데 45인승 버스를 제가 샀어요. 근데 누군가의 게임에 속아서 샀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결제를 못하고 우리 늘 새벽 나오는 조성덕 권사님한테 나머지 결제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45인승을 몰 수 있는 난 대형 면허증도 없고
그거 우리 교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갖고 그것 좀 어떻게 취소해달라고 그러다가 깼어요. 근데 아마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바보 같은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혹 하고 넘어가고 누가 뭐라고 혹 하고 넘어가고. 이건 나쁜 의도로 쓸 때 그런데 좋은 의도는 뭐냐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와 선이 한 끗 차이라는 게 맞는 거죠.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유혹에도 넘어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독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도 그게 될까?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이번에 전도 세미나 가서 제가 반복해서 우리 목사님께 반복해서 해달라고 요청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면 될까? 하면 된다? 그거 계속 반복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전도하면 될까?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전도하면 돼. 그러면 되더라고요. 이 병이 날까? 그러면 절대 안 나요. 근데 이 병이 날 거야? 그건 낫더라고요. 1%, 2%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능성의 마음이 100%일 때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그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봐야 그 응답은 또 다른 불신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있는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9절까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이가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11절이었어요.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는데 말하고 다닐 때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1절에 뭐라고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여도. 나는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거 안 돼. 너 그거 불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믿음을 꺾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단어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시인은 뭐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내 병이 낫지 않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병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내 기도는 멈추지 않을 거야.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시인은 단지 병이 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이 낫지 않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왜? 그 병은 원래 죽는 병이었으니까. 그런데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죽였을 거라고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하기엔 병이 나야 내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병이 나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야. 그걸 난 알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병의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는 조롱받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죽음을 귀중하게 여겨주실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신앙인으로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우린 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혹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결론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 병이 낫는 것을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건 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목적지를 넘어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셨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한 날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범위가 그렇게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시인의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약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나와야 기도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문제 해결점을 만나야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점검해 봅니다. 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라는 질문에 후자의 아멘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순종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이 변치 않아 하나님이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